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Leviticus chapter 4, verses 1 through 3. The Lord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tes, when anyone sins unintentionally and does what is forbidden in any of the Lord's commands, if the anointed priest sins, bringing guilt on the people, he must bring to the Lord a young bull without defect as a sin offering for the sin he has committed."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여행을 가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승이도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네. 이렇게 인사를 전해줬습니다. 예,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해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새로운 힘의 질서, 거기에 타협하게 됨으로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믿음의 원칙들을 붙들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몸값은 얼마인가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인가요? 작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운동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제 호나우도입니다. 작년 연봉이 2억 6천만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입니다. 1년 동안 축구를 해서 버는 돈이 3,500억입니다. 많이 벌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평균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라가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이제 통계적 생명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적 생명 가치. 이게 뭐냐면 보험이나 경제학에서 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또는 특정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계산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체 인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가 지출할 수 있는 평균적인 비용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VSL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까요? 환경보호청, 미국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그 부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10,000,000라고 계산합니다. 교통부에서는 한 사람당 $1,100,000,000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다니는데 필요한 금액, 그 가치가 얼마냐? 1인당 $1,100,000,000다. 어떻게 생각보다 몸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몸값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 한 개인을 한번 화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성인 남성 150파운드 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한 사람당 5불이 됩니다. 5불. 그러니까 제가 한 150파운드 되는데 저를 이제 화학적으로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비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렇죠? 그리고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설탕 한 컵, 그리고 물 몇 통, 이렇게 딱 나와요.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를 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불.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네. 제가 한 6,000원 되는 거예요. 6,000원. 근데 사람의 몸을 생화학 연료로 따지면 또 가격이 바뀐답니다. 또 단백질, 아미노산, 호르몬 이렇게 분리를 하면 한 사람의 가치가 $6 million. 그러니까 얼마요? 60만 불. 맞죠? 아니죠? 600만 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600만 불이죠. 600만 불. 여기서 이 생화학 연료를 가지고 다시 줄기세포를 만들면 그러면 $60 million 된대요. 여러분 얼마 정도이신 것 같아요? 5불인지 아니면 $60 million 달란지. 세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몸값을 얼마라고 할까요? 오늘의 제목은 나의 몸값은 얼마인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벌써 몇 개를 좀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번제를 공부했고 소제를 공부했고 화목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4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소개를 할 때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가 만약 번제를 드리려거든, 너가 만약 소제를 드리려거든, 너가 만약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그냥 원하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가 속죄제를 드리려거든 이게 아니라 너가 만일 이렇게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속죄제를 드릴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뭐하면요?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러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될 때 드리는 것이 이 속죄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꼭 죄를 지어야지, 나는 꼭 죄를 지을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독특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속죄제는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요. 방법이 바뀌어요.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제사장과 회중이 잘못했을 때랑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개인이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나라의 방향이 잘못 갔어요. 그럴 때 이 속죄제를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족장이 잘못했을 때, 평민이 잘못했을 때, 빈민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이제 생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방법으로 오늘 속죄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제사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잡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이렇게 담았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휘장 앞으로 갑니다. 휘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 엄지손가락을 이 피에 담아서 꺼낸 다음에 이 피를 뿌립니다. 어디에 먼저 뿌려요? 휘장에 뿌립니다.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근데 매번 뿌릴 때마다 넣었다 뿌립니다. 담갔다가 뿌리고 담갔다가 뿌립니다. 그 피가 휘장에도 묻고 이제 바닥에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를 손에서 묻혀가지고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 이 피를 가지고 나와서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남은 피를 다 쏟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고기는 번제단의 제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웃사이더 캠프라고 써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남은 고기를 이제 태웁니다. 이제 그런데 개인이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속죄제를 이제 보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가 너무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생겨요.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제사장에게 어떤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잘못했는데 문제가 백성들한테 생긴대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긴대요.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백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이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분명해야 될 거.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예. 당시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회자랑은 기능적으로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랑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가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죄의 전가는 없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허물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생각해요. 나의 불의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을 얻고 나 혼자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나의 불의함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나의 잘못은 단순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허물이 됩니다. 나의 부정직함은 교회의 부정직함이 되고 나의 우상섬김은 교회의 우상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래요.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것이 백성들에게 허물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이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은 그렇게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래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허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시 좀 도표를 볼게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방법이랑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했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둘 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둘 다 분향단에 피를 바릅니다. 근데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단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피도 분향단 안에서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끝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책임이, 그리고 그에게 거는 기대가 이스라엘 전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책임은 이스라엘 전체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가진 책임은.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만약에 제사장이 이러한 책임 의식이 없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잘못이라 그럴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라 그럴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럴까요? 내 배우자 때문이라 그럴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속죄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영적 공동체 의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탓이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도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롯 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고 너만 바뀌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이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기 때문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피가 강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각 기물들의 뿔들에 바릅니다. 근데 각 기물의 뿔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뿔에 바르는 것으로 피를 아주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를 할 때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과 분향단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 안에 피를 쏟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요. 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뭐예요?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이게 속죄제에 나타나는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속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됩니다. 이거 물건을 값을 내지 않고 가져가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망이 있고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야만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사기 위한 값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지불될 때에야 비로소 사망이 처리가 되고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에서 피가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은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야. 근데 속죄제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진 기능이 다른 제사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속죄제는 채무나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죠. 속죄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용서의 약속들, 내가 나의 피로 너의 모든 죽음의 값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없던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죄제가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속죄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것을 누가 먹어요? 개인이 제사를 만약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나는 먹지 않아요. 나는 먹지 않아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먹어요. 근데 속죄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도 그거를 뭐 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다 그냥 불에 태워버려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속죄 제물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 다음에 빚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000불을 우리 집사님에게 꿨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에게 1,000불을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갚았다고 잘했다고 그 중에 100불만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빚은 그런 거 아니죠. 속죄제는 빚을 갚는 거예요. 죽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일부를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없다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먹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다시 취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4장 26절에서는 이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기물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어떻게 된대요?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제사 의식을 다 하지만, 속죄를 하지만 이 성경절이 말하는 건 제사장이 죄인을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은 자신을 죽음으로써, 자신을 죽게 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값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죄인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죽음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호날두가 받는 연봉 1년에 3,500불, 500불이 아니죠. 3,500억? 제가 너무 많이 깎았네요. 3,500억?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를 줘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망. 이게 우리가 갚아야 될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무엇으로 갚았다고요? 속죄제. 그분의 피로
이것이 갚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몸값은 무엇과 동일한 겁니까? 하나님의 죽음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값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이제 하나님의 목숨값과 동일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의 몸값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하다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몇 불이에요? 5불짜리예요. 5불짜리. 비누 몇 개, 설탕 한 컵, 못 하나, 물 몇 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100 밀리언이래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각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숨값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숨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대하여 한 것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숨값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의 허물이 단순히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단순히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제사 드리는 것,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숨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 평가는 맨날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